네, 이번 주 주일날 주신 말씀 또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금할 수 없는 복음. 여기 본문에 29절에 없음이라고 나오죠. 없음. 네, 성경 사본이 그 부위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파피루스라 말라서 애벌레가 그걸 먹어가지고 성경에 고기만 빠져갖고 없음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없음이라고 넣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무도 금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으시고 사도행전 29장의 그 전도운동의 축복의 언약 속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론에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24절에 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도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죠. 저와 여러분 믿어지시죠? 네, 믿죠? 중요한 거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일단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7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거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믿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 믿는다. 저 그 사람 조금 위험합니다. 그냥 무작정 믿는 사람은 조금 위험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믿어진다는 게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졌거나 그겁니다. 대부분 믿어지는 역사를 봤을 때 믿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론적인 이 복음은 아는데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믿어지는 걸 체험한 사람은 이제 뭐로 바뀌냐? 믿는 것으로 바뀌어요. 제가 교육자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알고 다 하고 사역도 하고 하는데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혼자 있을 때 복음으로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정작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믿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30살짜리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중앙대학교 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신문제가 와서 휴학을 한 상태였는데 엄마를 매일 때려요. 아버지는 포항제철에 다녀서 이상가 상무예요. 돈도 엄청나게 벌고 그 딸은 한국 외대 다니고 아들은 중앙대 다니는데 이 중앙대 다니는 애가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웹툰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만화 이런 거에 빠진 친구죠. 제가 만났을 때는 막 엄마를 막 때려가지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교회 다니는데 뭐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제가 신혼 때 복음으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마가 그걸 믿어지는 걸 보니까 진짜 조금 바뀌었어요.
중직자인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서 또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믿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단계는 초신자 때 단계예요. 내 자녀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막 응답이 열리고 그건 믿어지는 것을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믿고 기도하고 믿어라. 왜?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믿을 때 믿어지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교육자인데 안 믿어져요. 근데 사역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시 다 스탑하고 이 부분을 다시 점검했거든요. 내가 진짜 믿냐? 믿어지는 걸 봐야 믿는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가는 거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가라 그래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드러난 걸 보고 믿어진다. 그러면 그걸 하고 그걸 안 하면 안 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면 하고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로 전환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돼야 여기서 오는 신분과 권세, 여기서 오는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게 믿는 것으로 완전히 흑암을 박살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경험을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양심상 사역을 좀 나섰어요.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말로만 믿으니까. 여러분, 말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음의 증거와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더 이상 끝판왕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 끝난 거예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럼 역사는 끝난 거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두려움과 불안은 계속 오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누림이 돼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한단 말은 현실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누려져야 뭐가 돼야 되냐? 담대함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려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 말은 영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해더라도. 그래서 목사님 말씀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담대하게 나가지 내가 하려고 하면 담대함은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주라는 그 현실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현실 속에서 계속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건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 믿음을 누리라는 거. 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게 편해요.
안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막 터지면 기도하러 와야 되고 뭔가 내가 이걸 안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현실이라는 거에 부딪히니까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혼자 있을 때 복음이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막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불안, 두려움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랩런트들도 제가 사역할 때 전도사님 안 믿어져요. 제 전도사님 안 믿어진다 그래요. 교회 다녔는데. 중직자, 목회자 다녔는데도 그래요. 그럼 좀 역사를 좀 보면 상태가 좀 좋아졌다가 역사를 또 안 보면 후퇴해요. 또 퇴보돼요. 그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신앙생활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중직자인데. 중직자 자녀인데, 목회자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24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는 자기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다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열매 중에 열매, 응답 중에 응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세상에서 받는 복을 추구하려고 그리스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생에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시고 사단의 문제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그게 증거라니까요. 역사 평생 한 번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면 자꾸 퇴보돼요.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도마 정말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옆구리에 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손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 믿으라는 거예요. 뭘?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을 진짜 믿으라. 그래야 아무리 현실과 문제와 코로나와 무슨 재앙을 만나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의사로 삼중직 대사로 메시지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마무리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이사야 62장 6절에 주야로 정말 쉬지 않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라. 10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길을 닦으라.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에서 기칠이 들라 그래요. 파수꾼. 준비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해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불안과 두려움 못 이기는 사람 엄청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역사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니고데모 엄청 많아요. 주변에 니고데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넬료 같은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안진뱅이는 수두룩하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금할 수 없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포항제철 상무이사인데 절대 안 믿어. 왜냐? 이론상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걸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걸 넘어서 지금 믿잖아요. 그죠?
믿잖아요. 누가 뭐래도 믿잖아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믿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창조의 원리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세계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아요. 창조 원리를. 그리고 예배에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에 나와요. 진화론이 아니라고, 다운론이 아니라고, 창조론이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지금도 과학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증거는 나오잖아요. 창조에 대한.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못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여러분 16절에는 내 의미로 먹되라고 나오잖아요. 영어로 풀이죠. 근데 17절에는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육신적인 거는 반드시 하고 영적인 거는 내 마음대로 의미로 해요. 반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거 반드시 하고 육신적인 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거는 반드시 하고 영적인 거는 내 마음대로 해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교회도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큰 거, 대단한 거,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는 다 놓치고 하니까 하나님이 신경 안 써요, 교회를. 복음 가진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더 앞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식이 나와요. 안식. 제7일 하고 안식하였다.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에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이 예배를 다 놓치고 예배 진짜 잘 드려요. 우리보다 엄청 화려하게 잘 드리고 잘하는데 언약 놓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주일날도 또 설명할 거지만 정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계속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고 정말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발견하고 적용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옛뱀 곰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요 지금도 세상을 깨하고요 예배 못 누리게 엄청 방해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따져요. 뭐 예배 자세 이런 거 강조는 무지하게 하는데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는 힘이에요. 교회가 다 엄청 페스티벌로 어마어마하게 예배 드리는데 실상 주인공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건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을 건들잖아요. 사단이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는 무릎 꿇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무릎 꿇어요. 그 말씀 선포하는 그 예배 저와 여러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좋은 거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놓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거 엄청나게 축복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놓치게 합니다. 영적인 거에 민감하고 육신적인 거에 둔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거는 정말 민감하고 영적인 면은 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속이 마귀 자녀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염려, 불안 주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모든 염려 주께 맡겨 버리라. 맡겼으면 버리세요. 놓으세요. 주께 맡겼으면 놓으세요. 근데 안 놨기 때문에, 맡기기만 했지 안 놔서 다시 찾아와서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뭘 못하냐? 전도운동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이라는 그 포로 현실이라는 노예 속국에 완전 갇혀갖고 전도운동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엄청나게 방해해요, 사단이. 교회가 다른 거에 에너지 엄청 쏟아요. 전도운동에 에너지 안 썼고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엄청 써요. 그건 종교에서나 많이 쓰는 건데 교회에서는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증거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전도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에너지 다 쏟아요. 여러분, 이거에 정말 주인공 되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히 끝내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그분이 피제사, 피예배 드려야 돼요. 피예배. 언약의 피예배.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그리스도, 그 예배,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 예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으면 누려지고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잘 몰라요.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 야다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성적 용어로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정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얘기하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힘써서 알자. 힘을 내서 하나님을 아는 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근본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시작할 때 기도로 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일할 때도 교회 올 때도 무조건 오시면 기도부터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는 또 기도하고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세상을 바꾸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없겠어요? 있죠. 근데 다윗은 누렸어요, 복음을. 복음을 누렸다니까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나의 방패시요 뿌리시요 영광이다. 그죠? 그리고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도 말씀드릴 거지만 예배가 사실은 다예요.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건 성령 충만이죠. 예전엔 진리인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보이지 않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믿어지니까요. 믿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뭐냐? 평생의 언약 붙잡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바울은 그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 운동을 계속 쉬지 않고 한 거예요. 이태 동안은 말은 2년 동안 쉬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왜 불안과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때도 막 바울 찾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사도행전 29장에 우리가 이렇게 써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아는 그 길, 그리스도, 이 영적 사실을 실제 알아야 뭐가 되냐? 내 삶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 앞에 뭐라고 나오죠? 충주 예정교회 위에 예수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진짜 생명이 있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학원 다니나요? 아니요. 자녀는 나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부부면. 학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내 안에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돼요. 권세.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면 뭐가 일어나냐? 당연히 예수 능력이 일어나죠. 그때 뭐가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언제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막 감사가 넘쳐나면 그때부터 내 삶의 생각과 마음에 오래된 것이 막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제일 먼저 치유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뭐가 되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바울은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행복하시잖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이거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막 감동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돼야 돼요. 예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난 게 증인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서 있는 게 증인이에요. 맞죠? 안진뱅이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쉽게 말하면 요거는 사도행전 1장이고요. 요거는 사도행전 2장이고 요거는 사도행전 3장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28장 끝났으니까 다시 1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만격사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공회 앞에서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누가? 바울이. 아니 베드로죠. 베드로. 그 겁쟁이 베드로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늘 그 엉망진창인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니까
담대하게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부인 안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막 3번 부인하고 귀 잘라내고 뭐 별짓을 다 했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정말 아침에 준비하세요. 여러분만큼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밤에는 정말 이 답을 가지고 힘 얻으세요. 아침에도 힘 얻으시고.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은 흑암 권세를 꺾는 운동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운동이에요. 흑암을 꺾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이 제자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 역사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 제가 그림은 조금 그려볼게요. 요번에 20주년 때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 주셨죠. 장자의 몫을 2목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237 나라 시대 열고 5천 정도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흥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전도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만, 복음만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투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말씀 운동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이 안수 집사 7명은 정말 말씀 운동 피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번에 직분자들은 그 말씀 운동의 영적 사령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하면요, 부흥되게 돼 있어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돈은 따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강단이에요, 강단. 여러분, 누가 뭐래도 목사님이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과 재앙, 흑암, 자신 후대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목회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메시지 안 하고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복음으로 행복하도록, 이거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뭘 두고 기도하냐? 복음 누리는 기도 되어지도록.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행복 속으로, 복음의 행복 속으로, 그리고 전도 선교 마인드를 완전히 씌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할 때나 뭐 할 때나 전도 선교 마인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진짜 행복하거든요. 전도 선교로 보면 다 보여요. 복음으로 보면 다 보이고요. 기도로 보면 다 보여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를 누려서 행복하고 전도 선교 마인드 갖고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를 깔아야 되냐? 현장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메시지 나왔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쉽게 말하면 개인과 가정과 만남과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업과 우리 지역에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말씀 운동이 돼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말씀 전해줘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지역의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현장 시스템이면 요번에 이제 중직자가 세워졌죠? 중직자 시스템을 세워서 뭐를 알고, 정말 강단을 알고 또 현장을 아는 중직자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왜냐? 강단과 현장과 중직자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 렘넌트들이 나온다니까요. 시대살 렘넌트들이 나와요. 렘넌트들이 나왔다는 말은 RUTC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RUTC를.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복음운동하는 교회, 그리스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20주년 기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서 현장의 말씀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중직자 시스템, 중직자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100명 이하 교회가 아니죠. 이제 200명, 500명으로 치고 나가야 되니 2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맞죠? 저는 그걸 1000명으로 붙잡았어요. 이제 소수 집중이 아니라 이제 중직자 중심으로, 전문인 제자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커지면 이제 부교육자 중심으로 이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전도에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이 없으면 성경적 전도운동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나왔어요. 현장에는요, 답을 찾으려고 갈급한 자 있어요. 지금도 답을 몰라서 교회를요 20년, 40년, 50년을 다녔는데 답이 없어갖고 헤매고 있는 중직자들도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집중하는 사명자 준비되어 있어요. 제자는요 태어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에. 근데 그 해답을 찾으려고, 지푸라기 찾으려고 교회를 계속 옮겨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충주에. 그래서 저는 방송으로, 시스템으로 깔아나가려고요. 왜? 방송으로도 메시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말씀운동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요. 아직 3분의 1은 복음의 복자도 못 들었어요.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아직도. 아직 주님 재림 안 해요. 복음이 아직 다 땅끝까지 증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해라. 미션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비된 자, 작정된 자 있으니까 누구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라. 사도행전 19장 써나가라.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세 가지 상급, 세 가지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은 귀가 가려서 다른 얘기 듣지만 너는 오직 복음 강단 가지고 거침없이 가라. 그죠? 여러분, 현장에는요 니고데모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점수 들린, 귀신 들린 여종도 준비되어 있어요. 뭘 받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적인 29장을 써나가야 되는 사람을 누구도 끊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그 사랑 하나님의 관계를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주 복음화의 성경을 우리가 써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역사에 오늘 12월 1일 12월 첫날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충주 복음화의 역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그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맞죠? 만약에 이 자리가 사도행전 1장 14대 120명이 모인 자리라면 우리는 지금 정말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고민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거 없어요. 지금은 완전 이거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정말 행복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게 되면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척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건 부모건 다 데리고 가도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있는 구원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게 돼야 사단이 계속 틈타지 않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경제 때문에 계속 틈타요. 돈에 못 내려나가고 자식 못 내려나가고 계속 건드려요. 뭐 못하게? 집중 못하게. 여러분이 집중하면 지역이 바뀌고 세계 지도를 누가 바꿨어요? 바울이. 세계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복음으로요. 여러분 이미 충주라는 땅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줬다 그랬어요. 네가 받는 땅 다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신사도행전 29장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현장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강과 경제 모든 축복 현장 속에 다 있어요. 믿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 언약의 주역들 되시기 바라고요. 이 시대에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으로 응답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누리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언약적인 복음적인 예배를 알게 하시고 또 영적 사실과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는 그 가치와 의미와 정말 그 중직자와 렘넌트와 목회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을 살리는 신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